해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1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의 상이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그리고 종려나무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저번 주 에스겔 40장 1절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진 지 14년째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철부지 없는 그런 모습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에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성전 신앙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당연히 이들에게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는 낙담하고 누구는 끝났다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신앙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된 그런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통하여 이 세상의 눈으로는 성전이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새 성전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진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1장을 보면 계속된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이 성전 안뜰을 지나 이제는 성전 본체로 들어갑니다. 특히 성전 내부와 문들의 크기, 너비, 높이를 정확하게 재는 모습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에스겔은 바깥뜰과 안뜰을 지나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 마침내 성소의 중앙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의 중앙에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는 6척의 그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바로 3m 정도 됩니다.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두꺼운 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3, 4절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우리 성도님들 1절과 3절의 한번 차이를 살펴보시겠습니까? 1절과 3절. 1절과 3절 보면 1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3절은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뭐가 있나요? 뭐가 빠졌나요? 나를 데리고가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천사가 에스겔에게 직접 측량하는 데 참여하게 했다면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기에 에스겔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소까지는 들어왔는데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성전 본 건물 안에는 3개의 통로가 있었으며 이 통로는 지성소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좁아졌습니다. 에스겔 40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안뜰에서 성전 현관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14척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오는 통로는 10척이었고 또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통로는 6척으로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점점 좁아짐은 주님의 계시는 성전에 대한 신성함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
점층적으로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구조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또한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는 건 아니죠. 구별된 공간이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 잠깐의 기도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15절은 성소와 지성소의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이 골방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계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이 성전벽 3면에 골방들이 있고 골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마다 30개가 있다고 합니다. 즉 3 곱하기 30은 바로 90개죠. 크기가 다른 이 골방들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즉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골방의 크기는 층에 따라 5척, 6척, 7척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의 은사와 모습도 이렇게 각기 다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방들이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임을 의미합니다. 이 찬양을 아시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 가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가 될 때 그때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안 보면 됩니다. 멀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끝나면 됩니다. 나와왔지 않으면 연락 안 하고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닿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결국 내 이기심이고 사탄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저는 그걸 자주 보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개신교인이어도 상황에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인 10명 중 77%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일지라도 무조건적인 용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63%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기도가 용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가 있더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 다니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 3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울고 힘들고 포기하고 다시 기도하고 포기하고 기도하고 포기하고 그런 30년 시간이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30년 뒤에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고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용서함이, 사랑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성전에 없었던 이 종려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성전에서의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승리입니다.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앞으로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22절을 보면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지성소에 이어서 그 천사 안내자가 에스겔에게 명시한 두 번째 말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 의하면 여기에 차려놓는 떡은 안식일이 올 때마다 여호와 앞에 차려놓아야 하는 정성의 표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의 안식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려나무, 반드시 승리를 얻어야 하고 영원한 동안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그리고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전에 있는 두 개의 문, 내전문과 외전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내전문은 이 지성소 문이고요, 외전문은 이 성소 문입니다. 또 현관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소문과 지성소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 휘장을 통과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관에도 종려나무가 있고 다른 곳곳에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오직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늘 어디서나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려나무를 성전에 새겨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성전 이 예배당에서 승리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놓으실 이 종려나무를 기대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길,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며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유지하며 나아갈 때에만 가능함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도 종려나무를 새겨주사 또한 예수님을 붙들며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나의 삶에 새겨주사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눅들었던 마음, 힘든 마음들, 억눌려졌던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이 오든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꽉 붙들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골방들처럼 우리들의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사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이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과 끝까지 싸워 지지 않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과 속회 예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예물 드림이 기쁨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주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다스려 주사 그 가운데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승리하게 하시며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